마타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보다 천국이 더 나아요. 진짜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 여기 너무 그러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잘 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행복하게 해줘요. 여기에서부터 그 분복을 누리게 해줘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안 싸워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는 왜 사는지 몰라. 3년이면 다 떨져요. 떨질 거 다 떨어지는데 예수 안 믿고 뭔 이유로 물론 의리로 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있어야 점점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순종의 의미가 있고 사랑의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저 천국은 정말 아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천국 가서 굉장히 부끄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만난 천국이 저 천국에서 뭐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게 믿음인가요? 어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그것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꼭 누리시고 상급도 쌓으시고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옆 사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하고 예, 뭐니 또 인사를 해도 제일 좋은 인사가 그런 거라 그래요. 요번에 그 노 회장님이 그랬더라고. 어디 갔더니 뭐라 하더라. 잘생긴 것이 뭐면은 뭐 사형이라고 뭐 이러는데 뭐 우리는 잘 알죠. 잘생긴 것이 죄라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알 줄 알고 예, 거꾸로 적용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형상과 모양에서는 같지만 영적으로는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도 이란성 뭐 쌍둥이도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절대 뭐가 달라도 달라. 점 하나가 더 붙어 있어도 더 붙어 있다. 그러니 세상에는 나 하나가 가장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둘 건데? 잘생긴 기준을 어디에 둘 거예요? 나한테 두고 다른 사람을 적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 두고 내가 주눅이 들고 내가 못생겼니만 이런 소리를 해? 난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조금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지금은 자꾸 한 그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님이 쓴 것인데 이 책은 천주교 이제 주보에 주일 설교가 매번 적혀 있으면서 본인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어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쓴 묵상집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가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글을 쓰면 참 감동이 많이 돼요. 참, 야, 이 글을 잘 쓴다. 야, 진짜 대단하다. 역시 소설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따로 썼어요. 그분이.
그 자기가 특징적인 거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재미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이어령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가 쓴 어떤 그런 글들은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확실히 소설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책 제목이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하나님은 옳으면서도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늘 해석해 주던 대로 하면, 옳고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옳고도 좋다는 말은 공의롭기도 하고 사랑도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을 대표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그런 공의만 있으면 차가운 폭력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를 또 상실한 사랑은 너무 무책임하고 게으른 그런 어떤 방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공의의 완벽함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사랑과 공의의 조화가 힘드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렇게 이야기. 인애 사랑과 어떤 진리는 칼같이 잣대를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화평한 것, 이것이 같이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시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난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 그렇게 하셨다.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죽으셔야만 했던, 누군가 하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던 그 공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가 치르게 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공의. 그 다음에 거기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죽여라. 내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할 테니 죄인에게는 자유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과 등은 채찍에 터졌고 이마는 가시관에 문드러졌습니다.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찢어졌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내셨어요. 또한 몸의 아픈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마음도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거보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던 민중들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막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닌 진짜 왕, 사랑의 왕,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왕으로 오신 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도 성령 11주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르치라 하더라고.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잘해서 그냥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것도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이렇게 교회 임직이나 행사할 때는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이 안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속으로 알면서 왜 저것도 못할까? 저렇게 체면이 없을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혹시 정말 모른다 싶으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혹시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예? 저절로 어떻게 알겠어요? 체면 차리고 서로 어른들한테 갈 때 인사할 때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저절로 알겠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그런 걸 잘 가르쳐가지고 명절 때 돈 안 주면 너희들이 왜 돈을 안 내가 돈 때문에 그러냐? 내가 돈을 주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드리면 돈을 줘요 또. 그러면서라도 이야기를 해요. 예,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런데 뭘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와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강도 바라바라를 불러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도록 따르겠다던 그 제자들이 현장이 되니까 위기의 현장이 되니까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던 그런 순간 또 제자의 손에서 팔리는 그 배신감, 소외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저는 성경이 처음에는 안 믿겨졌는데 그게 지금 믿겨지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너가 바로 그렇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애들한테나 이러는데도 저도 그래요. 예배 더 잘 준비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알아요. 듣는데 안 해.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많이 나고 막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화나서 그래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그러면요. 다른 이야기가 절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거 예수님 팔아야 된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꼭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심이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확인하시고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일 큰 아픔은 그런
제자들의 배신도 아니에요. 더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던가 하면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교제해왔던 그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조차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외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그 주님의 심정, 단절의 아픔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그 고민과 슬픔으로 인해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품었던 그 생각과 마음속에 지었던 죄의 값까지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돈 한 푼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역사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때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지혜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비단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아 우리에게 죄 용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놀랍고 신비한 도리를 줄 수 있어요? 믿음 하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어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어찌 믿음이야? 그건 내 욕심이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내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풀려지게 되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회복되고 그 증거를 본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최악이다.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생각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했던 길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 왔더니 최고로 잘된 일이에요. 최고로 잘된.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그 계획대로 갔으면 지금은 진짜 굉장히 쪼들리고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 속성을 다 이해를 못하고 치우쳐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에 돈도 쓰지 않고 예배도 철저히 지키고 또 틀리거나 실수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더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 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주일날 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내야 그게 참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는 게 참쉼을 얻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조금 오버돼 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비난하고 또 그 실수가 잘 보이는 거죠. 그래 비판하고 하는 게 강할 수 있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그렇게 해요. 사랑을 너무 강조한 사람은 또 모든 것이 허술해요.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용서하신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 늦든지 말든지 실수해도 뭐 괜찮다고 스스로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공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부터 여러분들이 찾으면 안 돼요. 공의부터 찾아야 돼요. 그 공의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걸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거기에서 그 다음번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사랑을 적용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공의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안 나오면 벌 줄까봐 찝찝해서. 초보적인 신앙이요.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처음 신앙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앙생활에 철저해져야 맞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랑을 만끽하는 거지. 감사하면 감사하다. 성령 11주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당회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상일 장로님, 김효신 권사님 이렇게 또 유건아 집사님 이렇게 일부러 오늘 이제 먼데 이렇게 강화도에 있으면서 거기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은 일부러 여기 와서 인사하는 건 고맙다는 표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고맙다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이 없어져. 당연히 그냥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또 강춘지 집사님 갑자기 귤을 세박스를 갖고 왔다고. 그리고 왜 갖고 왔을까는, 갑자기 왜 갖고 왔을까는 이해가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해주고 또 찾아와 온 분들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또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귤이 원래 2개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개씩 드리는 줄로 아시길 바래요. 원래는 2개까지는 정화모 장로님 준비를 했는데 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표현해요. 반드시. 제가 예전에 여기에 이제 반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십자가 반지로 이 장로님들 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좀 크게 하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와, 부럽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세요 해서 드렸어요. 드렸더니 또 부모 자식이라고 딱 맞아. 또 이게 그래가지고 탁 가는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왔나 그래. 왔나 이러면 왔나. 왜 이런지 알죠?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럴 때 너무 고마워요. 나 잘했구나.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래, 또 왔나 이러면서 죽으면 배가라 그러더라고.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부터 사실 가족들과 가정의 문제가 부부간에 왜 생겨요? 어느 날부터 매너리즘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면서 서로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옆에 저는요, 우리 애가 힘들고 그럴 때 내가 힘을 실어주고, 어떨 때는 막 위에서 한번 큰 소리도 쳐줬어요. 그러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자식은 좋아하겠다. 마음속에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도 얻겠다. 또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내.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막 이러면서 옆에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야, 이 가족이 이렇게 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난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왜 그것도 못하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을 귀하게 표현할 줄을 모르고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응?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감기 지금 걸려보면 감기 안 걸린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감기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여러분 어디 질병 암이나 걸려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정말로. 그걸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걸 정말 마음속에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 표현하되 철저하게 예배 시간 10분 전에 준비하여 온다거나, 헌금은 바빠던 새 돈으로 준비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나 봉사를 한다거나, 반주로, 찬양단으로, 차량 봉사로, 주방으로, 반찬 봉사로, 뭐 이런 것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드려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 안 봐주면 너무 신경질이 나요. 세상 것은 전부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집에 화장실을 금으로 해놓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너무 잘 이렇게
이렇게 뭔가 비싼 거 꾸며놓은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그걸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알아줘야 말이지. 자기 혼자 봐봐야 뭐 하겠어, 그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랬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뭐 손 씻을 거 없냐고. 손님 오거나 하면 가서 보라고. 자기만 보면 뭐 하겠어,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했으면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 본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공의롭지 못했을 때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죄책감이 들고 속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때 처음부터 내가 대충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그건 방종이에요. 방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철저하게 해놓고, 제가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학교에도 이렇게 보면 숙제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해요. 어디 회사도 가보면 철저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대충 하면서 회사가 이것도 안 해준다면서 저것도 안 해준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공의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선행된 신앙은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기쁨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공의와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공의롭게는 그 십자가 믿음,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회사 갈 때 회사 안 가면 돈 안 주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시간은 딱딱 맞추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기 싫어도, 그런 마음이 없어도 예배 시간 전에 정말로 준비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 하나님 하기 싫어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게 진짜가 아니냐 말이에요. 진짜가. 가짜인 것은 언제나 내가 하다가 포기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없어도 그만이거든. 아니 뭐 회사 돈 안 줘도 된다 싶으면 뭐 하다가 마는 거지. 적당히 하는 거지.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끝까지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려고 믿음으로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 믿음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연장선상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 하나하나 그냥 풀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면서 뭐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들었던 게 맞네. 그런 생각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내가 여기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이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졌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뱃속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배 안에 있는 10달 생명이.
열달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밖에 뭐가 있다는 걸 열달 생명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안 그럴 것 같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원칙은 주는 자가 바보다예요. 주는 자는 손해본다. 줘봤자 안 알아준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니에요. 줘봐라. 복이 있다.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더 내가 흔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저 천국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상한 게 무엇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속상한 거는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이진수 집사님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속상한 거는 한 40년 못 봐서 속상한 거예요. 뭐 달리 뭐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사로를 하나님 다시 살렸지만, 그 청년 나사로 다시 살렸지만 중요한 나사로도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어린 소녀도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정말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도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으니 모든 일에 우리는 자신 있게,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한 봉사,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삼아주시옵고 교회가 잘 되어야 저희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저희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싸우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위 목사님 성령 11주년 기념과 공도장로 추대식 및 권사 은퇴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 주시옵고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목양에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로장로님과 은퇴 권사님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을 기억하시사 이 성탄의 기쁨으로 늘 돌아보게 하시옵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